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할 텐데요. 교독하실 때에 글로만 읽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이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물에 빨리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얻어볼까 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의 일로부터 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내려가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언제나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나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 속에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 병이 오래되었으나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예수님 그냥 명령하셨더니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데려다가 거기다가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의지만 가지시고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을 이 사람은 조건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열심히 가는데 나는 반도 못 갔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덜 아픈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나는 38년이나 병이 오래되어져서 중병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은 거기 거적대기가 그렇잖아요. 환자가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은 욕창도 생기고 이게 파여요. 자리가요. 이게 사람 몸을 따라서 파인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거적대기가 그렇게 그 환자의 몸을 따라 파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이나 됐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명령합니다. 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병이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빛 앞에 어두면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참 이렇게 제가 한번 읽을 테니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이니까 병도 나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안식일이니까 그 병 이제는 필요 없는 거적대기 들고 그냥 그 자리 비워줘 버려야 된다. 거적대기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아니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과연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맞을까요?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누가 너를 낫게 했냐고 물어요. 그분을 믿지도 않으면서 또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 믿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 다 모릅니다.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래요? 병든 자리 계속 놔두면 또 병에 자빠져요. 우리가요 참 이상한 일이 있다니까요. 치유사역이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치유사역이 되니까 그냥 중풍병 환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요 비틀거리면서요 그 막대기 짚고 겨우 걸음 하나 뛸까 말까 하고 마비가 됐던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막대기 없으면 내가 자빠지는데 한쪽이 마비되어 있으니까요 손이 오그라져가지고 절대 그걸 못 버려요. 그런데 가면서 계속 막 이렇게 하니까, 명령하고 하니까 세상에 자기가요 이게 다 이렇게 온전히 힘이 들어오니까 막대기를 버리고 두 팔을 번쩍 들고 막 강단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막대기를 보더니 다시 쓰러져요. 내 막대기인데 나 아까 힘이 없어서 저렇게 하고 교회를 겨우겨우 왔는데 다른 사람이 데리고 나를 왔는데 이러고서요 어쩌면 그래. 난 전 현장에서요 고침 받은 것과 다시 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걸 봤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죄송해요 사발뜨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고상한 말이 있나 모르겠네요. 이 눈이 동자가 막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말하는데 같이 모아져 버리거나 이런 사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정자리 하나님께서 딱 고정시켜 주셨는데 원위치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동자가 그냥 중심 잃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고침을 받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뇌에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 거적대기를 들고 너 들고 들어가라는 건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 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 완전히 나았다. 아멘? 왜? 거적대기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가 듣노요. 뭐 알아들으시죠? 가 들어 누워. 나 원래 환자지 그러면 어때요? 다시 병이 그대로 자기에게 짓눌려요. 그래서 그냥 누워요. 저는요 현장에서 치유사역하다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아. 제가 왜 이런 치유와 능력 사역을 점점 줄이고 안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서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막 사역자가요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답니다. 지금 이렇게 합시오. 그러면요 그걸 믿으면 좋을 텐데 마음에서 그럴 리가 있나 그러고서 병든 자기에게 잡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너는 이제 그 자리 필요 없다. 아멘.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이게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일을 안식일에 네가 나온 것은 옳지 못하다.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하답니다. 병든 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못하대요. 안식일을 안 지켰대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영적인 안식과 육신의 안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안식을 주신 안식을 얻은 자에게 옳지 못하대요. 아니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달을 해요. 베데스다 유모 38년 된 병자 치유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고친 분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 지금 걸어가는 거요. 걸어가는데
뭐래요? 야, 안식일 범한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거적대기 들고 갔다고. 이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그 갇혀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나은 사람, 병 나은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요, 이 죄가 여러 가지인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렇죠. 불신앙의 죄예요. 불신앙의 죄. 우리가 볼 때는 막 윤리적으로 막 이상한 짓 하고 윤리적으로 나쁜 데 가고 막 이런 것, 남의 거 훔쳐오고 남의 뭐 이렇게, 그것도 죄예요. 윤리적 죄.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하여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초청하고 계시는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을 테니 그 말씀에다 대입해 보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 것을, 내가 너를 고쳐준 것을 네가 믿고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다시는 의심하여 불신앙에 떨어지면 또다시 거적대기에 들어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과 불신앙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거 엄청난. 자, 이 사람은 깜짝 놀라요. 물론 윤리적 죄이든 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이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나은 사람은 다시는 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죄는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요, 죄는요 사망 권세에다 던져버려요. 이거는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우 나 뭐 힘써서 안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다 안 돼요. 아멘.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 그가 자기를 고치신 이가 성전에서 다시 말씀하실 때 알았어요. 왜? 회당의 성전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저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알았어요. 저분이 나를 낫게 하셨는데, 저분이 베세다 연못에 오셔갖고 나를 고치신 분인데,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다 그랬어요. 야,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박해했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은,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였는가 했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그들이 죽이고자 한 거,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예수 저분이 나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어찌 안식일을 범했느냐 등.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고 아버지와 동등으로 여기니까 두 번째 죄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 신의 아들, 신이 보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메시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꼴 사나워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된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자,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래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천지 창조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고, 여섯째 날 우리를 만드셔서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이 우리를, 뭡니까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 우주 만물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그 궤도의 모든 것까지도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 손을 놔버리면은
그게 자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창조에서 끝 이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들에 있는 풀도요, 계절마다 나는 놈이 달라요. 있잖아요. 예? 제가 아까도요, 제가 모르니까 우리 권사님이 얼갈이 배추로 김치를 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걸 가만히 놔두면 김장김치가 되나 싶어가지고, 권사님 이거 이제 안 뽑고 가만 놔두면 김장철에 김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종류가 다른 거죠. 제가 그래서 먹으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줄기가 가느다랗고, 그런데 겨울엔 그 김장될 배추는 어때요? 훨씬 넓고 두껍고, 예, 좀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 질문해놓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모양이 가을 겨울에 나는 놈하고 좀 가을에 되는 놈하고 다르더라고요. 자, 이걸 보세요. 계절마다 나는 녀석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 식물학자들이 그 뭡니까, 이게 단면도를 잘라가지고 현미경에다 놓고 그 세포 하나 보세요. 세상의 식물 무슨 줄기 하나 끊어다가 그 세포를 이렇게 보면 세포마다 다 달라요. 그죠? 예. 아메바, 예전에 여러분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봤잖아요. 그 플랑크톤부터 현미경에 놓고 보면 그게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네. 막 살아있는 게 보이고, 세포의 모양이 다르고, 이게 다, 야, 이거 여러분 계절마다요, 요새 들에 나가보세요. 들에 나가면 잡초도요, 계절마다 나오는 놈이 달라요. 논에 피는 놈이 다르고, 밭에 피는 놈이 다르고, 가수원에 자라는 놈이 다르고, 희한합디다요. 사람이 옮겨가지 않으면 어찌 그네들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참 그럼 저는 오묘하다 생각해요. 이렇게요, 흐르는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잡초같이 생긴 갈대나 억새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풀도 있단 말이에요. 물에서 자라는 풀이 있는가 하면 흙에서 자라는 풀이 있고, 이렇게 다, 여러분 누가 언제 갖다 심어요? 아니요. 그 제가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별똥벌이 우수수 다 쏟아져 버리고 지구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전체 만물, 우주 만물도 그러시거니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저는요, 이제까지란 그 단어가 너무 이렇게 콱 가서 bek혔어요. 세상에. 야, 천지창조 이후로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 예, 그러니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러 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셔서 오셨고, 그런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야, 어떻게 네가 야훼 하나님과 같은 동등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날로부터 죽이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요 5장의 전반의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되는 환자 치유 사건이요. 그런데 5장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확장시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속에서 신적 권위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도 아버지의 일이고, 또 그러한 아버지의 그 능력과 권세가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성령님도 아들과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부으시니 예수께서 착한 일을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동행하신 성령께서 같이 동행하신 거 아닙니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라고 하세요. 즉 앞에서 일어났던 치유 사건 그리고 아버지의 일에 대하여,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철저히 아들은 알고 보았고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일이 아들 일이고 아들 일이 아버지 일이요,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셨어요? 아니 보셨어요?
보셨죠? 천지창조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 그리고 창조하신 것부터 인간의 타락부터 모든 걸 다 보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하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관계. 사랑한데 죽음에다 내어주신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조금 더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보세요. 20절요. 자, 말씀 20절 보겠습니다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거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요, 인간 타락과 구원받지 못한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지를 아들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어떻게 했어요? 속죄제를 통하여서 1년에 한 번씩 용서받을 수 있는 유보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20절에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도 아들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요, 여기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지 아니하실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너무 큰 일,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아들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순종하실 때에 우리 모두 다가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아들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선한 계획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이 더 큰 일을, 우리가 놀랄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요, 자,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희생이요. 21절 보세요.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도 구약 시대에 어떻습니까요? 물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신 것 압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고, 하나님 그런 전능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고난으로 아들이 치유권을 가지신 겁니다. 네, 병을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원상태대로 회복시키시는 치유권.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는 것은 생명권입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여기에 보면요, 헬라어로 조포이에이가 나와요. 조포이에이가 뭐냐면 살리느니라가 조포이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생명을 주리라.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나도 살리느니라. 뭘로 살리신다고요? 뭘로 살리실까요? 누구의 생명으로요? 그렇죠. 내가 죽어 나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권은 예수님의 부활 사역이, 십자가의 희생 사역은 부활 사역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치유권과 생명권. 그 다음에 22. 그럼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과부의 외아들 청년이 죽은 관을 세워가며 살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는 자들,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일으키시며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말씀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의 생명을 주어 그들을 살리리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만. 오늘요 설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요 엄청난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 그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날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요 22절 읽어주십시오. 22절요 시작. 다시요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신 것은 언제로부터일까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여 드려진 이후에.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심판권을 그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권을 아들이 부활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희생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부활 생명권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만 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 구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로 인하여 형벌의 심판을 피하고 상급의 심판으로 나오게 될까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까요? 누구로 인하여? 그렇죠, 예수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제 생명과 사망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생명과 저주가.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부활로 일으키신 정도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심판할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심판이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아멘. 왜요? 부활의 두 양상이 있죠. 부활의 두 양상은 마지막 때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두 양상이 뭡니까?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 이거 뭐예요? 형벌의 부활. 형벌의 부활.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종말론적인 부활과 현재적인 생명의 사건이 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과 우리에게 낙심과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24절요.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심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명의 부활일까요? 어떤 심판일까요? 형벌의 심판입니다. 형벌의 심판, 지옥 권세에게 잡혀버리는 형벌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치유권과 생명권과 부활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권을 받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날들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입니다. 주를 위하여 참았던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25절에 대한 여러분 시점을 좀 파악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 좀 더 크게, 제가 이 청력이 좀 떨어졌나 본데요. 재림하실 때 또는요, 그때로부터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신 그때로부터.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죠. 생명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전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때에 지금 듣고 나오면 살아나리라. 왜냐고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너희가 지금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가 지금 살아나리라. 어떤 뭐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되리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시점부터 재림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기 현장의 그 시점으로부터 들려질 때에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왜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맨 처음에 일어났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셨다니까요. 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아들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본, 그냥 사람만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면, 지금 너희들에게 들리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너희에게 구원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리지 아니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 번복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너희들 말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계속하여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너희에게 말이다. 첫 번째 해석이에요. 죽은 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다. 이 말씀이 곧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들려주고 있지 아니하냐? 듣는 자는,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리라. 물론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의 때에, 그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우리가 그 듣게 되는 음성, 그때는 어때요? 죽은 자들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현장에서
그들이 죽은 상태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면 보십시오. 성부께도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자,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도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27절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7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파괴시켜버린 사망 권세와 그 다음에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들로 인해서만은 생명을 받습니다. 아멘.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죠?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까 이걸 제가 미리 설교한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형벌의 지옥에서 나올 자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 때입니다. 주의 재림 때. 그러니까 25절은 그 시로부터 시작하여 주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들려지면 그때가 구원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듣지 못하여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정말 세상이 긴 것 같지만 참 짧고요, 짧은 것 같지만 좀 길고요. 저 이래 말씀드려 참 죄송해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와,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가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순환도 겪고 어려움도 오고 아픔도 있고 행복도 했었고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도 아직 내가 살아있네 그렇게 생각하면요, 길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많은 날들을, 그때도 아파서 죽을 것 같았고 가난해서 죽을 것 같았고 뭐 공포에 쌓여 죽을 것 같았고, 예를 들어 그런 일이 교통사고로 죽을 것 같았고 막 그런 죽음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 이 땅에서요 우리로 분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이 짧은 것 같으니 긴다. 또 그러지도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한 30년 20년도 더 살 거다라고 계획하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요. 정말 제가 믿어지지 않는 게요, 가끔요 우리 오전사가 목사님 몇 살이십니다? 아니 난 말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렇게 올해 몇 살이십니다? 그럴 때가 얼마 전에도 그래요. 올해 몇 살이십니다 이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제 마음은요 지금 40대 초반 같거든요. 참 오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의욕과 이런 것은 그런 것 같은데, 뭐 거울을 보면 뭐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 야 세월이 그렇게 왜 그거를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나한테 노인이라는 것을 유념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천국 갈 준비를 하라는 건가? 뭐를 얘기하려고 저런가? 이제 제가 좀 의미 파악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40대도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50대도 참 길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생명을 다시 부여받고 나서 학교 다니고 사역하고, 학교 다니고 사역하고 가정일 돌보고 공부하고 막 되게 일이 많았는 거를
다 감당을 해온 시간을 따져보니까 참 길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기 28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당시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재림하셨을 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마지막 심판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29절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의 행한 것으로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 부활해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하러 가야지, 이제 전도하러 가야지, 헌금하러 가야지, 헌신하러 가야지, 아니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순식간에 심판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오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 사건으로 치유하시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환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것처럼,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쇠약해짐과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혹여 우리의 삶이 끝나고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의 살았던 날 동안에, 너희의 살았던 날 동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가진 자냐 아닌 자냐에 따라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요, 너무 간단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지 않아요? 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 억만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야, 이젠 네가 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시다니, 이게 말이 될까? 말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왜? 선하신 분을 믿고 선하신 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자,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껏 살다가 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막 돈 많이 벌어다 하나님께 바친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막 교회도 지어주고 뭐도 하고 뭐 어쩌고, 참 속으로 그래요. 야, 성경에 말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 네 육체도 네가 네 맘대로 못해. 네 영혼도 네가 네 맘대로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준비된 자만, 아멘, 생명의 나라로 이거 함을, 아까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올리워져 가시더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안식처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신비적인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탈기구를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해대니 어이 말이 통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밤 내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될런지, 내 육체 안에 영혼을 불러내실런지, 그러면 내 육체의 삶이 끝나버리면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무슨 방법으로 장례식을 하든 간에 흙으로 돌아가잖아.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어때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준비된 대로 가요. 그죠? 오늘 말씀은 뭐라 했어요? 24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버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형벌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속히 들어오라는 거죠. 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누가 너 고쳤냐? 안식일에 왜 그걸 들고 다니냐? 왜 네 자리를 들고 가냐? 야, 노동법, 야, 안식일을 네가 범했다. 야, 안식일 범해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돼. 예수의 생명으로 고침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행하실 때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아까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조포이에이가 뭐라고요? 나의 생명을 나눠주다. 나의 생명을 주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절대 악한 자의 심판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 믿음을 잘 지켜가다가요 꼭 이렇게 중간에 가서요 마귀에게 믿음을 뺏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셔요.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 왔을 때 극적으로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딱 분매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하나님께서요 계속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완악하고 폐역하고 내 길로 가고 기회를 또 놓치면은요 나중엔 징계가 와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잖아요. 그러면요 다급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기회를 포착했을 때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구원의 기회가 너한테 늘 오는 거 아니야. 오늘 들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거든, 구원에 가까이 왔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안으로 확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언저리만 가가지고 교회 생활이 이런 거네, 이게 예배인가 보네, 뭐 가서 찬송도 불러봤어, 이러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침을 모르겠거든 목사 찾아와요. 뭐 저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테니까. 할렐루야. 예. 도대체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 와보세요. 예?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기도해 보면 알아요. 예?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질문해 보면 알아요. 왜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은 백성이요. 거기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구원에 대해 확실합니다. 본인이 확실해요. 제가 막 이렇게 의심시켜 보려고 막 시험을 해봐도요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아이고 그거 절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거짓말은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제는 성경대로 제가 성경대로 믿어집니다라고 성령님이요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저리만 지나가지 마라. 구원받을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해라. 왜? 제가 이 설교를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과 또 그 주변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또 기억았는데 또 놓쳐버리고 기억았는데 또 놓쳐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요 제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넘보듯이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넘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 중 누구의 하나님은 예수님께 어떤 권사의 하나님은 예수님께 담임 목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확실한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야 꼬적도기 들고 가는 거 그거 노동법에 걸린 거야, 안식일을 범한 거야. 아이 정신 나간 놈들아, 이 지금 그럼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환자 자리에 맨 누워 있으리? 그럼 병이 더러 찾아오는데, 응? 생명의 주께서 오셔서 살리시거든 버떡 일어나면 되죠. 질병을 치유하시면 일어나면 되죠.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누워 있으라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지 생명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네 영혼이 사명의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날 때가 오는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 땅에서 너희가 거하는 날 동안에 믿음을 가진 자냐 그러지 않는 자냐, 순종한 자냐 그러지 않는 자냐 안 낳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그 상황이 완전히 나뉘어지리라. 아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아요. 우주 전체를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모친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친척들이 이 때로 무덤에 들어가 버려서 늦어버리지 않도록,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 얻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우리는 제한적 생명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도 영생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들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의 예수 알리게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